너무 이른 여름처럼 더위가 왔어요. 지난주에 사람이 덥더라고요. 근데 이 단비가 또 더위도 식혀주고 계절을 찾게 하는 그런 단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4월 23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때 강사로 나왔었던 윤치영 목사님이 한번 사진을 좀 봐요.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에 참여하셨던 분은 이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한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돌아가고 목사님하고 둘이 남았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공안들이 와서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이미 어떤 그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왔겠지요. 잡으려고 이래저래 신문을 하는데 말을 좀 돌리려고 우리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경찰 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들 정말 대단하다. 나는 경찰을 억수로 좋아한다. 그런데 이 중국의 공안이 경찰이잖아요. 이 공안 정도 되면은 노후 준비는 잘 되었겠네요? 뜬금없이 말을 돌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이분들이 우리는 노후 준비 잘 됐다고 그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기죽지 싫어서, 그렇죠? 주눅 들기 싫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그때 마침 스촨성에서 지진이 나왔고 수만 명이 죽은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TV에 켜져 있는 TV에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후가 잘 준비된 것 같은데요. 그럼 사후는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공안들이 놀랐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 TV를 가리키면서 오늘 저렇게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지진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서 사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노후는 20년, 3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만은 사후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공안들이 그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목사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많고 적음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이 못하면은 국가에서 나서서 국민연금을 들어서라도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노후는 20년, 30년 나이 들었을 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진지하게 사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새롭게 하소서의 큰 주제가 중국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우리가 또 다른 말은 성령행전이라, 제자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잡으러 왔던 공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요빠 지역에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빠 교회로 밀려오는
부흥의 소리, 행복한 소리가, 행복한 일들이 루다 교회에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지역의 교회에, 욥바 교회에 조상이 났어요. 믿음 좋은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교회, 욥바 교회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그가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이 36절에 보면은 이게 짧은 한 절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인공,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 그 시대의 문화. 요 36절 한 구절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이름을 번역한 것이 도루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가 공통어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래 지어준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리고 헬라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같은데 집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다비다. 그리고 헬라의 바깥에서 나가서 부르는 이름은 도루가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다비다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제가 보니까요, 이 부모님은요, 진짜 감수성이 풍부하고 시적으로 발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줘주지 않았겠어요? 딸을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같다. 그 사람들에게 양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양은 영양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그들에게 필요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딸 이렇게 이름을 져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름의 뜻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도 참 아름다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 착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 섬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다비다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은 장례 절차의 일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장례 절차의 과정 속에. 그런데 이 장례 절차는 일반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요. 그래갖고 시신을 보관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새벽에 갔었던 이유도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오래 보관하려고 그렇게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향품을 바르지 않고 시신을 씻어갖고 다락에다가 갖다가 뉘어 놓은 거예요. 왜 시체를 다락에다가 뉘었을까요? 이런 유사한 행동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7장 19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우스가요, 막 이 듀얼로 사용되었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커서가 그게 그랬어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사렙다 과부 잘 알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그 시신을 받아서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스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자가 살린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정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고 또 엘리사 시대에 스넴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다락에 씻어 누이고 향품을 바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며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락에다가 올려다 놨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뭐 했어요? 간청했어요. 왜? 룻다에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두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여 모셔왔을까요? 엘리야 시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려내기를 기대하는 믿음과 간절함,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착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잃어버려도 되고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의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욥바 지역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도록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를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지금 이 도루가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모셔오도록 간청해서 이 일을 주도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과부들인 거예요.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입니까? 생전에 도루가가 그 겉옷과 속옷을 치어서 자기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평소에 그렇게 교회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 그 과부들을 섬기며 겉옷을 지어서 속옷을 지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그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사랑,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그를 보낼 수가 없어서 씻어서 다락에다가 누이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를 뭐라고 36절에서 소개했습니까? 여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제자. 이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일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구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르투스, 이 말은 배우다, 따르다 하는 그 제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사도라고 구별해서 호칭하고, 일반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의 본이 되고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 저는 이 성도를 찐 성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찐 성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분들을 향하여 제자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우리 제자라는 호칭이 그 앞장에서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니야가 살아났을 때에,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근데 여제자에게는 붙인 것이 오늘 이 도로가 다비다가 최초로 이 여인에게 붙여진 거예요. 교인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요, 제자도 있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호칭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다, 무리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 그리고 스승을 전파하는, 스승의 뜻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호칭도 중요합니다만은 행위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다비다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을 지어서 만들고 속옷을 지어서 제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들이 도로가가 심어 놓았었던 이 사랑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초청을 했었던 것처럼 저는 다비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낯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질로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심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며 심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심는 대로 하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관심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노후는 몇 살부터일까요? 한 70에서 한 100살? 이제 생명이 길어지니까요. 20년, 30년입니다. 그 20년, 30년을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먹을 거 덜 먹고 쓸 거 덜 쓰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들어가고 보험에 드는데 영원한 본향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영원한 사후를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애니아야 애니아에다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우리 다비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시용아 일어나라.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목사여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현장 그 연약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죽었던 다비다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증거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 이해 아시죠? 달리다굼. 근데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원래는 발음은 탈리다쿰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달리다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발음상의 문제예요. 영어는 바울을 뭘로 발음해요? 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발음상에서 했으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이 탈리란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 탈리다쿰, 쿰은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람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람어를 썼다면은 타비다 쿰 했을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내용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즉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사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이 사본과 또 쿰난 사본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시리아 역본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니아가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분명히 아마 베드로도 여기서 다비다를 고칠 때도 살릴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설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이라는 단어를, 내 이름이라는 말을 8번 썼는데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에서만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름에 여러분들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빼고 8번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구약에 3번, 신약에 5번, 8번, 예수님 부활 빼고 8번의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잘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스승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영감의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이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보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실질적으로 기적을 더 일으켰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래서 스냅 여인의 아들도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2번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뼈가 그 엘리사의 시체가 뼈에 닿는 순간에 무덤에 들어가 뼈에 닿았을 때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역사겠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절의 영감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엘리사는 2번의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행하셨죠. 그렇죠? 3번을.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또 나사로를,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1번,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까지 성경이 나와요. 그런 이유는 성경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유두고가 살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을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졌고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살아난 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그런 관계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위임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추호도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부활 사건이 8번, 예수님까지 9번이나 있었네? 그럼 왜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리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경에 나온 부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분리됩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차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차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1차 죽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목사님 급해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 요 사이에 영혼이 떠나간 것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의식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손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니까 손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손을 얼른 허리에다 넣어봤어요. 안 들어가요. 죽은 사람은 손이 허리에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그 순간이 죽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1차 죽음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2차 죽음인 거예요. 이 2차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여기에서 목사님 죽어봐야지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늦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 어떤 곳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시 밤이 없다라는 것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밤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 속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낙심이요. 절망과 좌절이요. 질고와 고통인 것이요.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바로 밤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적어도 그런 근심, 걱정이 없고 질고 속에서 아픔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물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월요일날 정말 싫은 회사를 출근할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 사건이 많이 나오는 거 잘 몰랐죠? 9번이나 나와 예수님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알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활 사건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생명이며 부활이 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리다 쿰, 아니 타비다 쿰, 타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 결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결론 구절인 거예요. 애니야가 8년 된 중풍병을 치료받음으로 인한 결과가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온 유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질고 속에 고통당했던 애니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다비다, 얼마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애니야가 되고 다비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까 우리 노집사님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게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의 애니야처럼 타비야처럼 질병이 치료되고 고통에서 일어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문제의 수렁텅에서, 덩어리에서 우리가 털고 일어나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애니야, 다비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력인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세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영적 무기력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의 질병의 문제, 생활의 질병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믿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